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국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머지 친구들 여전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의 마음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렇게 나왔었죠. 탈출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네, 탈출해서 오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엄청 좋게 나왔는데 야, 탈출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고 거기에 말 타고 막 쫓아가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그 홍해 밑에 네. 홍해 밑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산호가 돼가지고 바퀴가 막 이렇게 바퀴 모양의 산호가 있어요. 그런 흔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낮에는 더우니까 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예? 우리요. 낮에 불 났으면 좋겠어요? 안 돼. 낮에 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좀 덮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구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사막이 여기가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에 막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사막이 밤에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네, 사막에는 또 갑자기 확 추워져요. 그래서 사막이 추우니까 사막의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군불을 떼어주듯이 불기둥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불기둥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뭘 먹고 싶어요? 물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딱 발견해가지고 사막에 가다가 오아시스 물을 먹으니까 그 물이 달짝지근할까요? 좀 쓸까요? 써요. 물이 좀 써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니까 좀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물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온 뒤 강야에서 3일 동안 뭘 먹지 못했어요? 물을 먹지 못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 물조차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끌어냈는데 물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 책임지세요. 라고 막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을 하면 항상 모세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기도.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자 그 물이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홍해 앞에 있었을 때도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물을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어 물과 식량이 모두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라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뭐로 사는 게 좋겠다? 노예로 사는 것이 좋을 뻔했어. 그곳에선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한 개도 없잖아. 당신들은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오. 라고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한 모세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음에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봤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집트로.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종살이를 하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의 삶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어려울 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야,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막 양식이 내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보면은 그 이슬 사이에서 과자 같은 이렇게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요거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 같은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역이 맨날 과자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맨날 과자 먹으면 이제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과자만 먹으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원망했냐면 우리 오늘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뭘 먹고 싶다 했어요? 치킨을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고 싶어요. 진짜 맨날 과자만 먹는 거 너무해요. 과자를 어떻게 맨날 먹고 살아나고요 하면서 오늘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되었냐면은 힘센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치킨이 막 떨어지게 했어요. 메추라기 치킨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바람을 부니까 메추라기가 새들이 왁 날아와서 이스라엘 그 근처에 캠프 치고 있던 근처에 막 날아와서 사람들이 날아가는 막 메추라기를 막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치킨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메추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저녁
하늘에서는 메추라기 치킨이 막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만나가 내려와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게 만나를 주셨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쯤 되어 시내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생겼는데 지구가 보면은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죠. 그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그 땅으로 누굴 부르셨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기억이 안 나요? 그 12명이 이집트로 가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노가다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사님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손을 이렇게 막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다쳤는데 막 망치질하고 막 피라미드 만들면 다칠 것 같아요? 안 다칠 것 같아요? 막 다치겠죠. 사막에서 힘들게 일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400년 종살이 됐던 데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 시내산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시내산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진짜 시내산이 있다 그래요. 그 시내산 위에 가면은 시내산 위에가 거뭇해요. 왜 거뭇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겠죠. 불이 나서 그 시내산 윗부분이 다 어떻다고요? 타서 거뭇하고요. 그래서 그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요.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 너희를 모범 시민으로, 모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겠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모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적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8개요. 8개요. 야, 잘하네요. 이제 8개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이 여기 보면 성경책에도 적혀 있는데 10계명의 말씀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계명이라고 적혀 있죠? 네, 10계명. 조사님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 성막이 원래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가 보고 이 땅 가운데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의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막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제사함. 죄를 사해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제사를 지내요. 속죄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사의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전사님 말을 듣지만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같이 율동했던 것이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가 했던 거예요. 율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성막의 설계도를 듣고 보고 이 땅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누구를 뜻하느냐면 성막은 또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유찬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성막이에요. 성막에 제사함이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제물이 돼야지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막에서 온전한 제물이 누가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성막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온자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성막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성막이 어떻게 되죠? 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성막에 바르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현아의 죄와 전도사님의 죄와 우리 무혈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흘려주셨다. 그 성막에서 온전한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한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당장 이 산을 내려가거라. 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벌써 내 율법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홍해를 가른 게 이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사람이 죽은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희 회장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삼성에. 돈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지 보았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차라리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열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열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200만 명 다 확 쓸어버리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누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하고. 모세 너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말 듣고 오케이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했어요.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지 시험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홍해까지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들을 죽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약속을 생각하셔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디 노여움을 어떻게 해주세요? 거두어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주시 마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찬이 핸드폰 지금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 모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원래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 듣고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멸망 안 하시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뭐 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율법판 두 짝을 바닥에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와 그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가지고 온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돌판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계약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렸죠. 모세는 크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미친 춤을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쾌락을 막 즐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인 같아요? 비정상인 같아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옆에 칼을 차라. 뭘 차라? 칼을 차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죽여라. 예.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이 되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같은 동족에게 레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지 않으시고 직접 이렇게 우상숭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3,000명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서 같은 민족이 죽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노했던 것을 돌이키셨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악과 가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자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전도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갚으리라. 죄를 지으면 그의 죄에 대한 또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 태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었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야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 옷을 입히셨지만은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죄의 열매로. 죄의 열매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고통이 크게 되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건 어디를 건넌가요? 홍해를 건넌다. 또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꾸 살다 보면은 민준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무열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다음 중 예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제. 모세. 문제 10점. 다음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힘이 강한 장군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하셨어요.
예,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다음 중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와 운동, 과자 많이 먹기, TV 핸드폰 보기, 감사와 찬양. 예. 유찬이 한번 해볼까요? 4번 감사와 찬양. 예, 운동대. 예, 우리 시사원은 기도하고 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를 건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예꿈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